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6절까지 읽을게요. 6절까지 많으니까 6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청년부 예배 시간에는 아멘 소리 일부러 크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딱 정신 잃는 순간 몇 초 만에 바로 잠이 들어요. 이 시간대는. 저도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제가 이 시간에 설교 들은 적 있거든요. 저도 정신이 잃더라고요. 말씀을 잘 못 전하시는 게 아닌데 그냥 이 시간대는 정신이 잃어요. 집중하지 않으면. 그래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PPT 넘겨보세요. 첫 번째 제목이 없나요? 일단 여기 고정시켜 놓으시고 오늘 말씀 제목은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기도했는지 이 시편 27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봤어요? 종특이란 말? 종족 특성. 그 종족만이 가진 특성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자신이 힘들 때마다 이게 받아들이는 반응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 경우에는 자기가 스트레스 받으면 감정을 다 표출해. 예를 들어서 침대 위에서 막 비리를 던지든가 막 으악 하면서 입을 뒤집어 쓰고 구르든가 소리를 치던가. 귀엽죠? 저는 안 그러는데 저도 비슷하긴 한데 그렇게 귀엽게 하지는 않아요. 큰일 나요. 저는 그렇게 하면. 예전에 그렇게 하다가 뭐 회사에서 쫓겨나고 그랬는데 막 다리를 부수고 다 표현을 해.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쇼핑을 해요. 부럽죠. 와, 스트레스 받을 때 쇼핑하는 여자들 로망 아니에요? 막 그 메이크업 다 사고 쇼핑백 막 이만큼 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 카드 막 긁는 거야. 카드 긁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와 비슷한데 먹는 걸 막 먹죠. 먹는 걸. 제가 그 아르바이트 할 때 진상들이 찾아오면 삼겹살 집에 갑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계속 먹어요. 그래서 살은 안 찌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나쁜 건데 자기가 이렇게 된 거를 책임 전가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 회사 부장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그 직장 상사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야. 내가 스트레스 받아. 그 직장에 상사만 없으면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남 탓을 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게. 그렇게 스트레스 해소하는 분이 있고 여기서 시편 27편에서는 다윗은 어떻게 그걸 반응했을까요? 그는 기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종특이 뭔가 하면 어떤 압박이나 스트레스 받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종특입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시편이 총 150편까지 있는데 150편에 5권 있습니다. 5권에서 1권을 다윗이 다 썼는데 다윗이 70% 이상 썼고 그 다음에 10명의 사람이 썼고 1권을 다윗이 썼는데 1편부터 41편까지 중에 26편이 바로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문이에요. 26편.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그 일본 작가 중에 나스메라는 사람이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사태평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마음속 깊은 곳으로 두드려보면 슬픈 소리가 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에 힘들지 않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아마 밝게 보여도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 구약 이 성경에서 다윗은 힘든 거로 치면 둘째가 라면 서러워할 사람이었어요. 둘째가 라면 어느 정도로 힘들었는가 하면 자식에게 쫓기지, 자기가 충성했던 왕에게 쫓기지, 종공을 세웠는데 또 자기가 정말 믿어서 세웠는 신하들한테 배신 다 당하고 제사장들한테도 배신 당하고 계속 쫓기잖아요. 사막에서 계속 쫓겨요. 만약에 다윗이 기도 안 하고 나 같은 사람이고 일반 사람 같았으면 이미 정신병 났을 거예요. 너무 배신을 많이 당해가지고. 그런데도 다윗이 꿋꿋하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즉각적으로. 다윗은 조금이라도 자기를 치잖아요. 조금이라도 갈등 있으면 무조건 골아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했어요. 아무리 사소한 것도, 왕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험난한 적들이 추격하는 와중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편 27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리고 다윗이 하는 기도하고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뭐가 차이점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는 대상이 명확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이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었어요. 이거 뻔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되게 주의를 기울여야 돼.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누구 앞에서 기도하는지 그거를 인식하지 않는 거야. 내가 지금 내뱉는 기도를 하나님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이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 47%가 기도한다. 무슨 뜻일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기도한다고요. 다만 기도하는 대상이 달라요. 걔들은 없어요. 갓바위 가면 정말 사람 많잖아요. 갓바위 사람이 만들었는데 사람이 만든 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유교는 아예 없다고 그러잖아요. 조성신한테 막 빌고 하잖아요.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다는, 47%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없는 대상에게 내가 말을 하고 있으면 기대가 되나요? 기대 안 돼요. 없잖아. 내 무의식이 이미 인식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을 아무도 안 듣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응답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아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거의 로또 긁듯이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야. 로또 긁듯이. 근데 가장 심각한 건 뭔가 하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 하시는 분이 있어. 기도를 교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다는 거를 모르니까 기도 자체를 안 하고, 해도 억지로 하고, 기도를 해도 응답에 대한 기대를 안 해요. 복권같이 생각한다니까,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를.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가 하는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어느 정도까지인가 하면 내가 10년 전에 했던 기도, 까먹었는 기도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 노트로 적어보세요. 노트로. 내가 모르는 거는 내가 내뱉는 것도 나조차 기억 못해요. 근데 하나님 다 기억해요. 다 이루어주시죠.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그런 적 있어요. 아테네에 가면 그리스 신상들 많잖아요. 거기서 신상에 꾸벅꾸벅 이렇게 비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 PPT에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는가 하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없는 대상에게 빌지 말라는 거예요. 없는 대상에게 빌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런 게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하고 840대 1로 싸우잖아요. 제단 똑같이 만들어 놓고 불이 떨어진 그 제물 위에 불이 떨어진 곳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데 엘리야가 있다가 너희들 먼저 시작해. 그러고 시작했어요. 노래 부르고 춤추고 반나절 지나도 아무 응답이 없는 거야.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가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뭔가 하면 너네 신 지금 응답 안 하니까 묵상하고 있니? 조용히 묵상하고 있니? 그러니까 큰 소리 좀 더 불러봐. 응답할 거야. 그러니까 좀 더 불러봐. 내가 시간 줄 테니까 한번 불러봐라. 내가 시간 더 줄게. 불러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바알 아스라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자해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막 자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저녁까지 시간 다 줬어. 그래도 없는 거예요. 이제 끝났냐?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딱 돌 모아가지고 딱 한마디 하자마자 불이 떨어졌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18장 37절 보면 PPT 넘겨주세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너희들이 여기 모여있는 사람 전부가 하나님 한 분이 신이라는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니까 불이 바로 떨어졌어. 한 번에 그냥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바로 응답하세요. 특히 응답 빠른 사람들은 이제 각 거듭나기 시작한 사람들. 제가 33살 때 그 하나님 만나기 직전에 기도 제목을 나눴으면 10개 중에 8개는 다 응답됐어요. 나중에는 무섭더라고. 처음에는 장난이겠지. 이거 장난이겠지. 그래갖고 목사님이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하면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내놨어. 근데 어느 때부터 무서워지기 시작했는가 하면 저 형이 5년간 연애를 했는데 깨졌어. 여자한테 차였어요. 큰일 나는 거야. 우리 형은 장손이거든요. 우리 아빠도 장남이고 우리 형도 장남이고 우리 형은 꼭 결혼해야 돼. 나는 결혼 안 해도 되고. 저는 40대까지 혼자 있어도 아버지가 신경을 안 쓰더라고. 근데 형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우리 형 결혼하게 해주세요. 기도좀 딱 났어. 2주 만에 서울 여자하고 이게 딱 된 거예요. 그래 닭살이 막 돋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응답이 그런 적도 있었어요. 중국 청년이 6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사장한테 월급 받게 해달라고 기도제목 딱 넣고 나도 기도해주겠다. 그거 듣고 기도제목 냈어. 또 응답된 거야. 계속 응답됐어요. 계속 응답돼. 다 돼. 하나님 다 응답해주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여기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 내가 말하면 응답해주는 거야. 하나님 들으시는 거야. 그리고 아르바이트 할 때 정말 감격적인 때가 있었는데 뭔가 하면 되게 일상적인 거였는데 제가 아르바이트 하던 편의점이 굉장히 장사가 잘 됩니다. 편의점이 엄청 커요. 그리고 또 유턴하는 곳에 있어요. 차가 유턴하는 곳. 그래서 오후 5시만 딱 되면 그 여중 스쿨버스가 와서 딱 섭니다. 그럼 여중 애들이 막 그냥 전쟁터에 달려온 군인들처럼 달려와요. 이렇게. 그거 계속 달려와. 여중 여고생들 다 달려와요. 그러면 제가 7시 넘어서까지 밥을 못 먹어요. 진짜 밥을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밥 좀 먹게 해달라고. 쟤들 안 오게 해주세요. 쟤들 좀 안 와서 내가 밥 좀 편하게 먹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했거든요. 내가 딱 들어주시는 거야. 내가 밥 먹다가 울었어요. 아무도 안 와. 애들 다 지나가요. 축구버스 섰는데 한 명도 안 들어왔어요. 한 명도 안 들어왔어요. 밥 먹다 울어봤어요. 도시락 먹다가. 나한테 응답해 주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도시락 먹는 게 뭐예요? 대수인가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했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사소한 거지만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그게 대한 확신이 생겨서 그 어려움 당할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딴 데 가서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거나 그러기 전에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종특이 뭔가 하면 이 기도하는 대상이 명확하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딱 나와 있잖아요. 주기도문에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딱 연결되어 있다.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뭔가 하면, 두 번째 있나요? 넘겼어요. 자, 기도하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이 지금 엄청 쫓기고 있었거든요. 다윗이 쫓기고 있었는데 다윗이 뭘 구했는가 하면, 잘 보세요. 이 기도문 이상해. 내가 쫓기면 저 애들 쫓아온 애들 좀 자빠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나 안 쫓아오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겠는데, 다윗이 뭐라 기도했죠? 하나님의 집에 살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하이 퀄러티 기도문이에요. 어떤 환란이 닥쳤을 때 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모든 환란이 잠잠해집니다. 이게 가장 궁극적인 답인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면서 배워야 하는 거. 환란하고 오만 게 다 닥쳤을 때 하나님이 딱,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곁에 나와 같이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기거든요. 기도할수록. 그럼 환란이 잠잠해져요. 환란이 잠잠해져요. 여기서 밑에 보면 이걸 딱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막 쫓아오고 너무 힘드니까 빨리 죽겠다는 거, 빨리 같이 살고 싶다고.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5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에서 비밀히 지키시고, 환난 날에 나를 지키시고, 환난 당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언급했는가 하면 초막이라는 말을 꺼냈어요. 초막이 어디서부터 유래됐는가 하면, 그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렇게 갈 때 환란 천지였어요. 환란 천지.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고 사막이 있고, 근데 거기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같이. 그때 구름 기둥이 딱 멈추면 제사장들이 장막을 쫙 펼치고 성소 그 주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초막을 만드는 거예요. 초막. 거기서 이제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명절로 삼잖아요. 초막절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붙어 있어야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환란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 그 초막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백성들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약속이 언약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전체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 하나 요걸 해결해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구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가진 DNA예요. DNA.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구원이 있잖아요.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함으로 모든 환란이 종식되는 거죠. 오늘 공예배 전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배 성가대가 찬양하고 있었는데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어떤 생각이 났는가 하면 내가 하얀 옷 입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 저 중앙에 계시고 나 하얀 옷 입고, 그리고 또 좋은 게 뭔가 하면 하나님 같이 있어 좋지만 또 좋은 게 뭔가 하면 내가 못 본 사람들도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거예요. 어떤 사연 때문에, 이유 때문에. 또 그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같이 못 있어.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모든 이유가 다 사라지고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이유를 붙이자. 그게 너무 행복한 거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면 그런 뜻인 거예요. 우리가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계속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8절에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할 때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얼굴이 아니고 그런 말씀 적 있죠. 결혼식 때 정환이가 얼굴 비쳤냐? 이게 무슨 뜻이죠? 정환이 왔냐 안 왔냐? 정환이 왔나 안 왔냐? 이거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 하나님이 얼굴을 나한테 비췄다는 거는 하나님 여기 오셨다는 거.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오라고 다윗이 하나님 나한테 와주세요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금요일에 담임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4대 교회에 설교를 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걸 잃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걸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본질적인 걸 계속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4대 교회죠. 그 4대 교회와 비슷한 경우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 블레셋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유다가 그 전쟁터 가운데 언약궤를 갖다 놨어요. 전쟁터에서 이기려고.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하면 블레셋이 그냥 가져가 버렸어. 왠지 아세요? 정말 제대로 하려고 했으면 성소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니까 언약궤만 갖다 놓은 거야.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겠어요? 안 오는 거지. 가져갔잖아. 하나님 거기 안 계시면 이 돌덩이들은 상자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갖고 갔었어.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대상, 영광 돌려야 되는 대상, 주인으로 삼지 않고 우리 교회 자체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중요한 본질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 왔잖아요. 코로나가 좋은 점이 뭔가 하면 이 거품을 다 걷어버렸어. 한국교회가 얼마나 바빴습니까? 얼마나 많은 집회하고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과 얼마나 많은 세미나를 했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예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있냐 안 만나고 있냐, 하나님 내가 섬기고 있냐, 하나님 사랑하고 있냐, 이거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고 뭔가 프로그램 이런 거에 신경 쓰고 데코레이션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다 걷어버리는 거죠. 데코레이션에만 신경 써요. 케이크의 맛은 신경 안 쓰고. 우리 한국 사람 그렇잖아요. 뭔가 바쁘게 하고 많이 하면 잘하는 줄 알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회사도 늦게 퇴근했잖아요. 괜히 하는 것도 없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배를 제대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 만나면 죽어요. 그냥.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봉사헌신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봉사헌신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번아웃 돼요. 내 힘 다 꺼내 쓰다가 지쳐 나가 떨어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못 만나고 있으면 이거보다 심각한 문제 없는 거야. 그럼 다 내려놔야 돼.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간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하고 사생결단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좀 만나달라고. 이게 위기인 거지 진짜.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정말 다윗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환난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6절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로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즐거운 제사를 드려. 예배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부르다를 다른 말로 풀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다. 오늘 1부 때 이신희 목사님이 설교하시더라고요. 저거 써먹어야지. 그래서 부르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다. 이겁니다. 창세기 보면 셋의 계보가 나옵니다. 셋의 계보. 가인의 계보 딱 나오잖아요. 가인의 계보 딱 나오고 셋의 계보 나오는데 셋의 계보에 에노스 딱 태어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불렀더라.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불러라고 그렇게 한 거야. 이거밖에 없어. 내용이 딴 거 없어요. 가인의 후예들은 뭘 잘하니 뭐 만지고 악기 만지고 기계 만지고 그런 설명이 있는데 우리는 설명 없어요. 하나님을 불렀더라. 하나님 부르는 거야. 목적이 확실해요. 하나님을 원하는 거. 크리스찬 하나님을 원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기도의 결과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정말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입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 요 성경에서 살고 죽는 거는 우리 육신에 살고 죽는다는 내용보다 우리 영이 살고 죽는다는 내용이 태반입니다. 우리 영이 어떻게 살았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됐어요. 거듭났다는 거.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는 예수님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여기 영적으로 살려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면 죽어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 정말 쉽게 아는 방법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해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면 지금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의 죽었다 보면 돼요. 기도 3일 안 했는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이미 거의 죽어간다 보면 돼요. 영적으로 죽어갔다 보면 돼요. 예배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완전히 지금 식물이 간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살아있는 사람은 좀 심하신 분들은 우리 교단은 그런 거 좀 싫어하는데 예배하는 자리 아니면 숨이 막혀요. 반사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와서 기도해요. 거기 숨 쉬려고. 육신까지 숨이 안 쉬어져요. 육신까지 숨이 안 쉬어져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숨 좀 쉬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어디 이동할 때마다 거기 그 자리를 숨 쉬는 자리로 만들려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 자리. 그 정도까지 가요. 예전에 그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청년이 좀 더 똑똑해지고 지혜 학식을 배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소크라테스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소크라테스가 그 청년 잡고 바다로 끌고 가서 물에 쳐넣었어요. 물에 막 숨도 못 쉬게 기절했어. 그래서 청년이 나중에 정신 차리고 깨어나갖고 왜 그랬습니까? 나한테 왜 그랬냐 도대체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속에 있을 때 자네가 가장 갈급한 것이 무엇이든가 숨을 쉬고 싶었습니다. 자네가 물속에서 숨을 쉬고 싶었던 것만큼이나 학식을 구한다면 누구한테 가르쳐달라고 간청할 필요가 없네. 이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숨을 쉬려고 한다면 누구한테 가르쳐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애가 새로 태어나면 숨을 쉬고 울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애가 태어났는데 숨도 안 쉬고 울지도 않아. 근데 큰일 난 거죠. 애가 태어나면 울고 숨을 쉬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믿어가지고 새로 태어났으면 울고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그토록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또 우리 청년부에 딱 와서 내가 기도하자고 했을 때 입에서 기도가 안 나와.
그리고 찬양할 때 찬양이 안 나와. 아니, 지금 죽은 거예요. 지금 내가 영이 많이 죽은 거예요. 내 안에서 찬양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내 영이 엄청 많이 상했고 많이 죽어가고 있다. 막혔다는 거예요. 여기가. 원래 하나님 은혜가 들어가면 거기서 찬양이 하지 말라 해서 나옵니다. 옛날 이삭 선교사님은 탈북자 들어올 때 할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내가 정말 찬양하고 싶어서 탈북한다.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신앙이 제대로 살아있으면, 건강하면 하지 말라 해도 회사에서 일하면서 찬양합니다. 하지 말라 해도 어디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근데 죽은 영혼들은 같이 찬양할 때도 찬양 안 나와. 같이 찬양할 때도 찬양 안 나와요. 내 상태가 이렇구나. 그러면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처럼. 살려달라고 외쳐야 돼요. 기도가 그런 겁니다. 죽은 자들의 세상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소리. 다윗은 살려달라고 외쳤고 기도하는 와중에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다. 내가 살아났다. 영원히 살게 된 거예요. 숨을 쉬게 된 거죠.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도 그토록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과 바쁜 시간 속에서도 시간 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옆에 죽어가는 친구들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청년부가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산자들의 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지금의 시기가 정말 이 역대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와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